영광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하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나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영 가운데 그 세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저희들 마음속에 신음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위로하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그냥 억울하게 이것을 뒤집어 쓸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어떤 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실수 때문에 그 시골 마을의 동네 주민들이 이 소년을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지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까지 이 소년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소년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평소에 마을에서 의지하고 존경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소년을 만나자마자 옆에 있던 길가에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그 장미꽃을 이 소년을 향하여서 던지면서 이 소년을 비난하고 또 똑같이 소년을 향하여서 책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이 이 소년의 가슴팍에 이렇게 닿게 되었는데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맞고서는 소년이 그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이 소년이 절대로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꽃 한 송이를 맞고서는 이 소년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쓰러졌던 이유는 이 꽃 한 송이를 맞아서 아파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던진 사람이 평소에 믿었고 존경했고 의지했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믿었던 그분마저도 나를 버렸고 내가 그분 사람한테서 버림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소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 꽃 한 송이를 맞고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버림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두 번 정도는 이러한 배신과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거의 최고가는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사람이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모세를 주제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영화도 만들어지고 소설책도 계속해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나 만화,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걸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그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그러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영화 속의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모세가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모함을 당하고 이제 비방을 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이 구스 여자는 이제 이디오피아 출신의 이방 여인을 뜻합니다. 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서는 모세의 누나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을 하는데 겉으로만 봐서는 이러한 비방과 공격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과는 너희들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금하신 것이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도 함께, 소수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33절을 보면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을 너희를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였고 그들이 그 땅에서 배척받는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과거에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서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 거류민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모세가 과연 정말로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을 해 보이는,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저희 뒤에서 그 예배 안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안내를 하는데 예배를 뒤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되게 잘 드리세요. 잘 드리시는데 이제 가끔씩 항상 꼬박꼬박 이 사탕 봉지를 뜯는 소리가 나요. 바스락
바스락. 다들 조용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항상 몇 분이 항상 이 바스락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에 뭐 이제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데 그분들은 항상 이 사탕 봉지를 뜯는 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그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어르신들이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 증세가 당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당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예배 중에 막 쓰러집니다. 쓰러지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증세가 오면은 재빨리 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안에 하나를 그걸 물고 있어야지 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그분들처럼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는 당도 없고 그래서 그걸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바스락 소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우리 가정에서도 뭐 남편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너무 그냥 술이 떡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내분들 마음이 많이 상하죠. 이 인간은 왜 맨날 이렇게 술을 마시나. 또 아니면 또 아내들은 갑자기 또 이번 달 카드를 너무 많이 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또 이제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동생이 나 몰래 내 옷을 몰래 입고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제 동생이 몇 번 그랬는데 그때 막 진심으로 화를 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속이 좁아가지고 되게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러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러한 때에조차도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당사자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아니면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이번 달에 카드를 많이 긁었을까?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그걸 좀 다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어떠한 자초지종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로 모세를 강력하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과 피를 나눈 동생이었지만은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았고 바로 모세를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몰아붙였는데 몰아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속마음이 2절에 보면은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만 이뻐하시고 모세만 사랑하시고 모세만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과도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분명한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모든 여인들이 전부 다 미리암을 따라서 함께 춤을 추며 소고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고 앞장섰던 그러한 여성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뭐 모세보다 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평소부터 모세를 향한 어떤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선지자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집사인데 네가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모세가 마침 이방 여인과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틈을 타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갖고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현빈이랑 손혜진이 결혼하는 게 그렇죠. 큰 불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대박을 터뜨리고 주식 부자가 돼도 사실은 전혀 배가 아프지 않고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랑 가까운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랑 평소에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나보다 못하다고 했던 친구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속이 편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시기심도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세상적인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서 영적인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은사 혹은 사역에 대해서 옆에 있는 형제들과 또한 동역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돈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고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트집을 잡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때문에 모세를 질투하고 공격을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뭐 올인교구 수련회에도 참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간만에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또 너무나 크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방언도 옆에 있던 친구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방언을 하지를 못해요. 그 기도도 저 친구처럼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지? 똑같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너무나 또 전도를 잘하시고 열매도 많이 맺고 교회로 많이 데리고 와서 인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잘 되지도 않고 아무도 내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시는데 왜 쟤만 높아지는 거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모세를 제외하고서는 최고의 위치에 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오히려 모세를 밟고자 했고 모세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모세를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오늘 모세를 모함을 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는 정말로 가까운 형과 누나에 의해서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게 이 상황에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게 상황에 대응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 말 이런 것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신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몰라주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옆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식으로 모세를 공격을 하고 비방을 했는데 그게 어떠한 마음 때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러한 말을 했는가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언정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은 모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긴 것은 모두가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속마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한마디 변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했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더 탁월했다라고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를 하십니다. 그들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다.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보다도 모세가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세에게 임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돕고 있었던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이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임하게 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는 이 장로들이 장막에서 단체로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70명의 대부분의 장로들이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거기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장막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에서, 자기 집에서 별도로 따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혼자서 엘닷과 메닷 2명이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는 모세에게 굉장히 충직했던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기도를 하고 따로 예언을 하는데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중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공예배를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오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겠죠. 모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엘닷과 메닷이 나 없이 예언한다고 네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느냐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거기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사이고 특권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이것저것 은사들 많잖아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언을 제대로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러한 은사는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우리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사였는데 모세는 이것을 자기의 통제 아래로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엘닷과 메닷을 인정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다. 꼭 교회에 오지 않고 장막에 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예배를 모세가 인정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백성이 예언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선포는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정말로 모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모세와 일부 장로들에게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선포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할 수 있었던 면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은 또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항상 자기 방어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요, 항상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고 자기 방어의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나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받은 정도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 역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좀 너무 억울하니까는 충분히 할 말은 했을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어요. 가장 최고 권력자였고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힘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사용을 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보복하지 않고요. 끝까지 입을 닫고 모세의 자신의 온유함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인 것이죠. 내가 구질구질하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된 온유함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굳이 자기 자신을 억지로 방어하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방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 마음, 내 본성, 내 죄성을 분명히 잘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복수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정말 교만해요. 당신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 때문에 뭐 복수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만한 거 맞잖아요. 이기적인 것도 맞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발끈하고 싸우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선함과 의로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잘난 맛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굳이 억지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한 자는 상대방을 용서하며 기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용서를 할 줄 알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를 배신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형과 친누나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시골 소년이 믿었던 선생님들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꽃 한 송이에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리게 되면 그 상처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믿었던 선생님, 믿었던 목사님, 믿었던 선교사님, 믿었던 교회 오빠, 교회 누나한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상처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복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비로소 모세가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계속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근데 그때 비로소 입을 엽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누나를 그래도 고쳐 주십시오. 지금 나병에 걸렸고 문둥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누나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방했고 자신을 모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온순함과는 좀 약간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새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MBTI 중에서도 이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을 ISFP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ISFP거든요. 근데 ISFP라고 해서 온유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거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오히려 의지적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그냥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온유함은 좀 화가 났을 때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누가 진짜 온유한지 알지 못하게 되겠지만은 모세처럼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정말로 이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믿었던 가족이나 또 배우자나 친구들로부터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잠도 못 자게 되잖아요. 잠도 못 자게 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데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의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소연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정말로 억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온유함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끝까지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온유함으로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이 온유함을 지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만유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온유함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보복하고 공격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온유함을 지키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우리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로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